솔로몬은 줄기차게 사람이 사는 길이 나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며 또 어떤 길은 사망의 길로 표현합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며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생명의 길이라고 선뜻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아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온전한 하나님 경외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자인 솔로몬의 교훈을 따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피의 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바르고 지혜롭게 보이는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을 통해 걸어가는 길은 결국 사망, 즉 실패와 파멸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상반절의 길은 단수형이지만 하반절의 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최선이요 최고의 지혜와 명철로 여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유일한 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여러 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계획과 결과는 상이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아 돌아보니 자신이 추구하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뿐이고 결국은 후회와 절망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파멸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은 한계 속에서의 분별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 악하고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길들이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엄격하게 다른 길이고 틀린 길이고 이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에는 여러 갈래의 사망의 길이 있기에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길로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단수일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길과 저 길과 그 길과 그 모든 길이 자기 보기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이기에 그 엄청난 악의 길을 들어가면서도 거리낌 없이 오히려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판단,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단지 먹어야 산다는 한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먹는 것에 붙잡혀서 그 입이 재촉하는 대로 먹을 것을 찾아 고달프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이 한계 속에서 다른 것은 돌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단지 먹는 것만 해결하고 살다가 간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힘써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야 먹을 것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과실들을 관리하면서 따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지만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난 이후에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얻어진 소출로 먹을 것이 생기는 이 수고가, 이 징계가, 징벌이 사람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생존을 위한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므로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나타내면서 참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카라라는 이 불량한 그 자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은 파다, 채굴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파는 자는 금과 은과 같은 보물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로 타인의 구멍을 뚫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한 자는 악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금과 은은 자신의 것으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것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파서 그것에 묻고 그리고 나서 얻어진 것을 자기가 착취하는, 도적질하는 그러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이 타오른다고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불량한 자들은 파괴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 거칠게 핥히고 태웁니다. 내면적인 사악한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파멸로 이끌게 되는 자입니다. 언어 생활,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낙심시키고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자를 바로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28절은 바로 배역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며 순진하지 못하고 뒤틀린 외고지 심술궂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심술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보통 말을 할 수 있는 걸 꼭 비틀어서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서 화보를 끄집어내고 우리 속된 말로 꽈배기 먹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뒤틀린 말을 하는 자,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자, 그가 바로 패역한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비뚤어진 그릇된 괴팍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입과 눈과 마음과 관련된 죄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다툼이 사명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 파견된 것 같은 다툼의 적극성을 보이는 불량차를 이야기하며, 이들은 말쟁이로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합니다. 중상모략자, 속삭이는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깨뜨리고 흩어버리는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강포한 사람이 나옵니다. 강포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푸는 자가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웃을 유혹하여 악한 길로 끌고 갑니다. 마치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아들을 꿰는 악한 자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자 하며 사람의 재물과 생명을 빼앗는 자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악한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에 눈짓하는 자와 입술을 닫는 자입니다. 눈짓을 하는 자들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무언가를 속이고 자신들의 계획을 남몰래 도모하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입술을 담은 자는 표준 새 번역에서의 음흉하게 웃는 사람, 공동 번역 개정은 입을 오그린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악한 계획을 이루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그 길로 가는 그 모습은 사실은 악한 길이요, 어리석은 길이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아니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과연 나의 모습은 이들과 다른지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행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얼마나 더 경하게 했는지 중하게 했는지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의 근성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옳은 듯한 그 삶은 그야말로 패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악한 사람들, 차마 대놓고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그런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 내면 속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이
착한 성품이 바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 악한 사람들을 나열함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 악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 하는 그 참담한 삶이 아니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낳았던 그것을, 그 생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들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에 그 어려운 그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안락한 삶이라고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옳지 않다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가,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르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 경영의 성패가 여호와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시작된 16장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 절에 결국 사람의 모든 결말은 여호와께로 있다로 끝이 납니다. 시작도 끝도 사람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고 여호와로부터 끝이 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백수입니다. 앞으로 의학이 발달돼서 그 뒤를, 그 숫자를 넘는다 한들 1000년 만년 살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한계는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 한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발의 영화를 누리며 살 길은 하나님의 길, 공의의 길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를 원하지만 누구나 장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백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5세를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아, 저분은 정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구나. 공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야말로 장수하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정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과연 그분은 뭐 특별히 의학적인 그런 거를 의지하지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의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누적된 강조점은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이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인내, 절제하는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 참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꼭 이 솔로몬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마음을 다스리며 인내와 절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될 본연의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앞에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배약하고 불량하고 폭력을 좋아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반대적인 그야말로 대칭점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야말로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기가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참는 자들이 용기가 없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사보다 낫다고 평가합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죠. 누군가와 정말 대적했을 때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런 자들은 아주 저급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일수록 쉽게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며 사는 자에게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감정대로 사는 자는 타인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이 모두를 깔보는 악한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자신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만한 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을 지적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겸손한 자,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좀 더 겸손하게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강한 것을 이기는 힘은 인내와 절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부드러운 것은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은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바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가 되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는 바로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인생은 당장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으시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패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 속에서도 건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응답을 짓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모든 일의 작정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어야 합니다. 별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다 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인생을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막연히 성도로 교회 성전들만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를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위해 내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 불편을 감수하며 내 한쪽 되어 주기를 실천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지 한 장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의 수고를 당연한 본분으로 알고 실천하며 공동체와
연합하는 마음의 행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합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결국은 이런 삶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지면 단지 이론에 불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과 정성으로 가장 귀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위해서 기쁘게 정성으로 진리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에 짝깔 살아가는 것은 당장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요, 실패요, 좌절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뜻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여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